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함으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엔진 없는 자동차, 안고 없는 찐빵, 불 꺼진 연탄. 혹시 이 말들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사람들은 이 말들을 사용할 때 공통적으로 같은 의미들을 사용합니다.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하나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것되지 못하게 되는 것. 자동차에 엔진이 없다면, 또 따뜻하게 우리의 배를 태우는 그 찐빵 안에 속이 없다면, 그리고 추운 날에 연탄이 있는데 불이 꺼져 버렸다면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아무의 쓸모가 없는 것, 그것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 오늘 엔진 없는 자동차, 안고 없는 찐빵, 불 꺼진 연탄이라는 말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빗대어 보면 신앙에도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꼭 있어야 할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고백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속에 꼭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마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양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세상에 밟혀지는 소금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무엇인가 하나 빠져 있는 것이 있다. 그것들이 우리 속에 회복되었으면 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그러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이 빠지어서 구원받은 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의 모양과 믿음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아무런 능력 없이 살아가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은, 그리고 도전받아야 할, 그래서 그 한 가지는 회개입니다. 열정이 없이 생명을 살리는 구령의 그 뜨거운 열정을 상실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우리 젊은 날에 그렇게 불타올랐던 우리가 언젠가 그 사명에 반응하지 않는 삶, 한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가슴 벅차게 내 심령이 울렸던 그때가 지나고 언젠가부터 굳어져 버린 내 심령, 그래서 모양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외쳤던 외침과 똑같은 외침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로 그 공생의 첫 말씀의 선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덧입은, 그래서 온전히 거듭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입으로 첫 선포되는 메시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의 사전적인 의미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로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풀어서 말하면 가는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돌이킨다라는 말입니다. 즉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향하여, 세상이 보여주는 그 길을 향하여, 그리고 죄와 사망에 묶여서 결국 멸망길로 가던 우리가 그 길들 가운데 온전히 돌이켜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로 온전히 집중하여 가는 것, 그것이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기 부정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회개는 그래서 나는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회개받은 자, 아니 구원받은 자의 그 회개의 고백에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 나는 나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며 날마다 넘어지며 날마다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반드시 써야 할 고백, 그것은 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백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 심령 가슴 속에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서게 되는 그 모든 순간마다 그래서 눈물이 있고 회복이 있고 주님 주신 은혜가 있고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절절한 간절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자들, 주님 반드시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회개라고 하는 말을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라는 말로 그 회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라는 말로 동일하게 그 회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하는 말로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양한 표현으로 이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회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돌이켜 주님께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는 그 순간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회개가 첫 번째 회개,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 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회개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의 작은 습관과 또 모든 것들 속에 죄악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어떠한 일들 앞에 행하고 고백해야 될 것, 그것이 두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들 속에 끊임없이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들어 가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날마다 되새기게 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17세기 청교도 사역자, 설교자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글에 회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는가? 회개를 하지 않은 당신의 머리 위에 지옥불이 이글거린다 라는 말로 회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시대 가운데에 나른하고 몽롱하게 마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갔던 종교적 신앙에 빠져있던 이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변하지 않는 너희의 그 회개하지 않는 심령 가운데에 회개하지 않는 너희의 머리 위에 이미 지옥불이 이글거리고 있다 말하며 심판이 임박하여 있으니 주님 앞에 다시 깨어 회개하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습관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결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도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도 아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알고 있습니다. 회개 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참 회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을 찢는 회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심령과 내 삶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것들과 또 나를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종교적이며 나태하게 하며 몽롱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내 가슴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보혈의 은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고통과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새벽 기도에 서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게 될 터입니다. 그때에 십자가 앞에서 누구로 서 계시겠습니까? 나의 습관적인 죄악과 나의 나태한 삶들 가운데에 온전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로 결정하는 이번 한 주간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정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속에 회개하여야 할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습관적인 죄악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로 붙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죄악 속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었던 한 사람, 삼손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역사로 블레셋과의 전쟁과 또 민족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사의 역할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구별한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례와 율법들을 가벼이 여겼고 가장 큰 것은 성적인 타락을 통하여 이방 여인을 취하는 일들에 서슴지 않았던 죄악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죄악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외적으로 보이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 심령 속에 자신의 허물과 잘못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작게 드려 습관적으로 행하는 이 죄들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 내가 가진 이 작은 허물들, 작은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말씀하심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찔림을 받고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강력한 찔림이 있었고 그 찔림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한 사람, 이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자신 가운데 드러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강력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그 착각 속에 스스로를 살피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드러난 그 승승장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은 사실 그에겐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수렁으로, 더 깊은 죄악으로 끌려 들어갔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어떠한 사람의 죄악과 문제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아니 혹 어떤 때는 나에게 권면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형제님, 이 문제 앞에서 반드시 이제 해결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온전하게 당신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작은 문제라 생각되어지겠지만 반드시 이것은 나중에 큰 문제로 당신에게 드러날 것이니
이 작은 문제들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치는 것,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조언들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붙들고 계시고 예배하며 찬양하고 또 내가 교사로 섬기는 것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그것을 너무 가볍게 봄으로 말미암아 언젠간 고쳐야지 하면서 그러한 작은 문제들 앞에 그 죄악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문제 앞에 그것을 작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두 눈이 뽑히어지는 치욕을 겪게 되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 작은 습관들, 언젠간 고쳐야지 하며 지금껏 미뤄왔던 것들, 그 작은 습관들 앞에 그 작은 죄악들에 민감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더 큰 죄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진다는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금의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십시오.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 미투 운동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만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들의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 일어났던 말에 담을 수 없었던 일들이 그들 속에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작은 것 하나에 반응하지 못했던 그들의 말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습관들 하나하나 앞에 회개하는 일들, 그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입니다. 회개가 희미해진 자리 가운데는 그래서 반드시 예수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들, 나의 의로운 자랑과 또 나의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회개가 사라진 곳은 그래서 나의 기쁨을 따르고 나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신 그 은혜가 아닌 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 심령 위에는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우리가 드렸던 그 한마디의 약속으로 인하여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섰던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순간이 그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더 큰 죄악 속에 무뎌져 버리고 말씀 앞에도 그 감각이 상실되어진 딱딱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들어오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려 하는 성령의 강력하신 그 음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가면서 내 삶들 속에 온전한 변화가 없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같거나 혹은 더 연약한 신앙으로 떨어져 있다면 주님 앞에서 다시 회개함으로 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것들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회개, 그것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는 늘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관계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와 함께 또 교우 간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회복한다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그래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하신 자유함과 풍성함을 회복하게 하는 첫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는 나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 앞에서 부끄럽고 또 그 부끄러운 마음 앞에 한량없는 마음으로 내가 다른 이에게 향했던 그 죄에 대하여 다시금 보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 이에게 참된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녀에게, 나의 부모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에게, 내 공동체에게 참된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첫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복음의 은혜 가운데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이웃을 구원하고 나의 가족을 구원하고 나의 친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고백 앞에 예루살렘의 그 공동체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마지막 끝절에는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주를 받은 이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의 온전하게 주께 돌아온 수가 3,000이 되었다 하는 말로 41절에 그때의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회개하는 시대, 하나님께 온전하게 회개하는 공동체와 그 개인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41절의 말씀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들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회개운동처럼 오늘 본문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개처럼 사랑하는 부평중앙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물결이 다시금 일어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온전하신 부흥을 다시금 회복하는 공동체,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로 넘쳐나는 공동체, 내 삶들 속에 하나님의 예배로 말미암아 온전히 내 삶들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온전한 삶의 간증이 가득한 공동체가 우리 속에 다시금 일어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엔진 없는 자동차, 안고 없는 찐빵, 불 꺼진 연탄처럼 회개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 서란 주제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그 기회가 되길, 그리고 그렇게 결단함으로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는 귀한 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